내 마음 조금 우길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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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어서 165장 165 165 165 165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293장 293 293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원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람 정말 놀랐네. 놀랐네 놀랐네. 오 주님의 그 사람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알고 있네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김혜진 목사님 사랑합니다. 447장 447 447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번지는 연애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방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이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방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시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이 내린 주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2일 부활절후 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저들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사한 제사로 주님께 흠양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계절을 움직이시며 황도를 움직이는 태양빛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례로 변함없이 움직이게 하심으로 모든 산천초목이 주님 생명의 그 기색 아래 번성하고 풍요로우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키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감찰하시며 인도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좌우명 삼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들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낼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생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안녕 내 몸에 순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더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편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로 12절 말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보내니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들어오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인간을 한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일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자기 보존하시는 일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것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을 받았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로 걱정하며 죄와 염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자비하신 긍휼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의 삶 중심으로 분열되어 많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결과임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환난과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깨달아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민족 상전의 비극인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와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철주야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느라 수고하는 국군 장병 젊은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남천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각각 지역에 나가 있는 윤기석 신하민 선교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신정훈 목사님께도 영혼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미루어 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내 주의 은혜 가까운 저 십자가에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내 주의 은혜 가까운 저 십자가에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가난 나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가까운 저 십자가에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강한 나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가까운 저 십자가에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운 할렐루야. 5월을 계절의 여왕 그러잖아요. 정말 5월이 참 좋은 절기입니다. 5월은 그렇게 좋은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념하는 것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한 감정, 감격 이런 걸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영수 시인의 기도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은요, 늙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란, 늙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주님, 저는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데, 나이만 들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저만은 늙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실제로는 커다란 허무감만 키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의 빈집에 살아있는 생각과 생기 어린 기도를 채워주시어 저를 젊게 해주소서. 젊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내 영혼의 기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영혼의 새피를 구하게 하소서. 저의 때묻은 생각과 겉도는 기도 속에서 커진 저의 늙음에다 신성한 불을 놓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밀쳐두고 저의 것을 소중한 것이라 우겨온 저의 늙음에다 새 기운의 세찬 소나기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로 하여금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젊어지게 하시어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게 하소서. 제가 사랑으로 땀 흘리며 새 영혼으로 새로이 태어나 기쁨의 축제를 맛보게 하시고 마침내 새롭게 젊어진 저의 영혼이 하늘나라 힘차게 향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김영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김영수 시인의 이 시는 우리들 모두의 시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늙고 젊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 해도 잘못된 표현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이라는 이 의미 속에 우리의 어린아이됨과 우리의 노년의 탁월함과 또 노년의 아쉬움과 또 내 인생의 후회스러운 이 모든 것 다 모아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원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모든 삼남한산들, 풀 한 포기, 흙바닥을 기어가는 벌러지 같은 거 하나라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뭘 요구할까요?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서로 돕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소개 안 드린 이유는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의 예화를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도입부에서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돕는다. 근데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진화론 쪽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용인하지 않고 단지 그 제목에 대한 감동만 채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돕는다. 그 맞는 얘기예요. 돕는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사슬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먹이사슬로 돕고. 또 어쨌든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생명의 분위기, 터전을 조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지으신 천지의 모든 만물의 이치고 또 그런 구조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창조주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창조주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창조주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창조주의 결정에 따라 창조주 손에 의해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시종일관 그걸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세상에 고뇌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을 원하고 있다. 이 말씀 뒤에는 세상에 고뇌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굶주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사랑에 굶주려 고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 강아지를 키워도 어때요? 그 강아지가 새끼를 잘 낳아요. 그죠? 강아지가 아주 무럭무럭 털빛이 윤택하게 그렇게 잘 커요. 우리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어때요? 강아지가 기뻐서 날뛰고 꼬랑지를 치면서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나이가 이 강아지도 잘 되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화분은 어때요? 또 꽃이 피어도 아주 탐스럽게 피어요. 저 우리 차성수연에 있는 그 화목같이 아주 10년 이상 20년이 변함없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친 사람들이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인물에게까지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자 이거죠. 우리는 어땠냐?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에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냐 이거죠. 우린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면서도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적어도 사랑에 대해서조차 상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가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왜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그 이유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줌흙에 불과한 인생들을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습대로 조성하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인해 그게 생명체가 되게 만드셨더니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생명체가 세상을 뛰놀며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그가 독처하는 것이 참 가슴 아팠던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 중에 그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리고 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림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21절 2장 21절이에요.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그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사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담을 얘기하죠.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드디어 뭐가 출범합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로 주신 겁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떠나서는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존재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인 가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의 화신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 보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중 최고의 선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랑의 화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자손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생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물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사랑의 화신들끼리 만나 사랑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비롯된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로 출발돼서 사랑과 함께 사랑으로 주님 손에 거두어들임을 받게 되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살아생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면면히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가치를 따지면서 경중을 가리며 그렇게 칭화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부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피조된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것들마다 소중하게 우리가 생명을 나누며 보살피셔야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찔림이 있고 각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만 존중하고 나만 귀한 줄 알고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추구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만큼 내 존재가 소중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한 만큼 누군가 타인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자연까지도 천지만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게 사랑으로 바라봤습니까? 어떤 남의 걸 움켜서라도 우리끼리 더 풍족하고져 있고 우리끼리 더 즐거워했고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조금도 본받지 않고 다 우리의 이기주의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고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의 에고를 앞세우며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분들 어떻게 생겼나 좀 찬찬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이 곱습니까? 밉습니까? 고와요. 날씬합니까? 뚱뚱합니까? 적당해요. 인자합니까? 좀 매몰차고 쌀쌀맞습니까? 잘 좀 보십시오. 내 눈에 그분이 매몰차고 쌀쌀맞아 보인다면 그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반사돼서 투영된 내 모습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인가 이렇게 피폐하고 무엇인가 분해에 차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모습과 더불어 그분에게 비춰진 나의 고뇌가 그렇게 빛을 얻는 사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나처럼 기쁘셔야 돼. 나처럼 행복해야 돼. 나만큼 건강해야 돼. 나만큼 부유하며 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혹시 뒤미친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그거는 나의 나태함이에요.
나의 사랑이 부족함이에요. 나의 관심이 없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함이에요. 깊이 각성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로하셔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외롭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더 넘어와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첩경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먼저 서로 사랑합시다. 먼저 서로 이해합시다. 먼저 서로 용서합시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각박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고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공동체처럼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연히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진리가 원하는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쳤다,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기 없는 인생을 살게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힘이 없다고 좌절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인생들을 살게 됐던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외쳐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공동체, 전혀 동떨어진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기까지 왔더린 거죠. 이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어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돌봐야 됩니다. 앞장서 사랑하고 앞장서 인정하고 앞장서 그들을 갈무리하고 보살피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지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을 장식하고 있는 화분 하나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기르고 있는 애완견 하나도 정말 사랑을 주고 잘 키우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나, 왜 이렇게 거리가 있나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기는 스스로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사랑이 스스로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넣어 주시지만 나는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박해진 겁니다. 이웃을 향해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멍난 마음을 메꾸셔야 됩니다. 찢어진 것을 기워서 튼튼하게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곳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곳에 사랑이 채워지고 그곳에 간증이 채워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일을 계속 소모하는 일에는 앞장섰지만 간직하고 그거를 배가시켜서 많은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시점에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기적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깍쟁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저들만의 리그에 빠진 착각하는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세상을 앞장서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우리 스스로도 모든 걸 다 포기한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큰 첩경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부흥시키는 거,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배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작은 불씨를 크게 키워 큰 불을 일게 만들듯이 여러분 떠올려 그 작은 불씨에 여러분의 입김을 열심히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동이 기도요, 그 노동이 헌신이요, 그 노동이 관심이요, 그 노동이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가슴속에 가만히 보존한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작은 불씨를 열심히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 불을 치워내듯이 열심히 사랑을 행할 때, 열심히 사랑을 줄 때, 열심히 사랑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의 사랑이든,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든 어떤 플라토닉한 거든 다 필요 없어요. 필리오케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아무 인식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듯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화분꽃을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완상하고 귀히 여기고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런 사랑을 유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작든 크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리라. 행동으로 옮기시오. 우리 어떤 성도처럼 우리 옆에 예배 드리는 어머니가 예배 시간 동안에 발이 너무 저리신 발을 열심히 줍니다. 이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아멘. 교회에서 마주치는 성도의 안색을 이렇게 살피고 아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감기 드셨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거 관심 아닙니까? 그 관심의 표현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귀찮아했어요. 별걸 다 간섭해 이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간에 다 유통이 되도록 사랑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지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그거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 누군가 꾸벅꾸벅 좋은 성도가 있으면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핀잔할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속으로는 어제 막 일하다 너무 피곤했구나. 아유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식사 이거 나누잖아요. 음식 같은 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할 때도 이거 우리 코로나 전에는 이거 교회에서 얼마나 서로 우리가 이게 음식을 나누고 같이 그 시간이 얼마나 좋고 감사가 넘쳤는가를 회상하시면서 하다못해 그런 게 대화의 어떤 화제거리라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값싸고 질 좋은 옷을 봤으면 어때요? 자기만 욕심내서 살 게 아니라 어떡하죠 우리는? 이거 어느 권사님이 입히면 참 보기 좋겠다. 이거 나한테는 맞지 않지만 이거 그게 사랑이에요. 짜고 유치하고 우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가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어디가 저렇게 아프실까? 아침은 든든히 잘 잡숫고 나오셨나?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게 사랑이에요. 딴 겁니까? 대수롭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온 주님의 사랑이 확대 재생산돼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하찮게 여겼지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절체절명해서 그 사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어떤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불행 속에 빠져서 홀로 고민하고 홀로 죽을 똥살똥하던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살아야겠다. 나 다시 회복해야겠다. 나 다시 저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해야겠다. 이거 각성케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관심, 내 안에 있는 작은 감동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니까 상담을 많이 원하죠. 상담을 쭉 해드리다 보면 이 상담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 상담을 통해 교훈을 준들 그 교훈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상담을 통해 그 사람의 정신이 병든 곳을 도려내듯이 외과 수술하듯이 완벽하게 상담을 통해 살릴 수는 없어요. 뭐예요?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여기는 그런 자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관심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속에 큰 불로 활활 타올라서
그분 가운데 불행이 다 타버리고 다시 새로운 터전 위에 새로운 인생을 재건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생수가 우리 안에 늘 넘치는 생수를 간직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넘치는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주인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의 복음 생수의 강으로 간직한 여러분들은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천교회 성도 정도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저력으로 존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명의 물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퍼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물을 계속 간직하고 그 샘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물을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샘도 계속 퍼낼 때 생명의 샘처럼 운물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이 흘러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등한히 했거나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터져나와 흐르는 존재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요. 이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이웃이든 자녀든 같은 성도든 누구든 간에 또 나를 배척하는 자든 저 북한의 김정은 도당들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나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생명의 그 강수가 흘러넘쳐 세상에 넘치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사명을 남편에게 하시면 돼요. 병든 이웃에게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하십시오. 무관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관심 있게 보게 만드는 계기를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갇혀있는 물꼬를 스스로 터뜨리십시오. 그동안 고여있던 물이 썩은 물이 나가는 것처럼 잠시는 시커먼 물이 흘러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커먼 물은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던 탕류는 하나님 생수로 정말로 석간수처럼 맑은 생명의 물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퍼내셔야 돼요. 뚜껑을 열고 퍼내십시오. 아낌없이 퍼내십시오. 계속해서 퍼내십시오. 바닥이 보일 때까지 퍼내십시오. 바닥이 보인다고 그 샘이 멈추지 않는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생명의 강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먹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난다. 약속하신 이 말씀 굳건히 붙들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 사랑으로 감긴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이란 잃었던 시력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보이나 제대로 못 보거나 무엇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던 것, 결국은 이게 사랑이 없는 무관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유통하기를 다짐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 스스로의 감긴 눈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감겨있는 눈도 뜨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나와 하나님 사이도 무관심으로 읽어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애써 회피하면서 내가 그동안 인생에서 겪은 시간들 속에 내 스스로 내 고치를 짓고 숨어있는 누에고치처럼 살았어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누에고치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 누에 고치 안에 갇혀서 갇힌 세상만 보시지 말고 진정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가급해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교류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입의 증언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너와 나 사이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굴레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눈이 띄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세상도 주님을 바라보게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사랑은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눈 뜨게 하는 겁니다. 감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기쁨의 눈을 뜨게 합니다.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이 왜 이렇게 각박했나요? 왜 이렇게 다 뒤돌아보면 어땠죠?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걸 유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삶에 갇혀서 진부하게 돼버린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돼버린 거예요. 하찮게 돼버린 거예요. 흥미 없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 흥미롭게 만드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다시 세상에 흘러 넘쳐나게 만드는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보이십시오. 사랑을 행하십시오.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갚지 못할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 빚 나에게 갚아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 그 빚진 자의 의미가 뭔지 알았지? 세상을 향해 갚아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라.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줘라. 그 사랑을 베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될까요? 쇳덩어리가 녹슬듯이 녹슬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노년의 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읊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절망하고만 있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라는 연륜 속에 켜켜이 쌓인 이 녹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 이거 제거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 겁나죠? 뼈대 주자 다 녹아버려. 이 녹슨 쇠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툭 부러져. 툭 부러져. 그 안 하실 거죠? 그래서 해야 돼요. 녹슨 쇳덩어리라는 건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80을 살든 100을 살았든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 애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목에 힘만 주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수가 터져나와서 생수의 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켜커이 쌓인 먼지, 켜커이 쌓인 이 녹을 제거하는 일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다 닦아내십시오. 닦아낸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존재를 보게 하신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그걸 닦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고루하게, 그동안 남들이 밟아온 전철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단순한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아주 버라이어티, 다양하게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해. 그 삶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직 10,000,000분의 1도 몰라요. 이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켜켜이 쌓인 녹을 제거하시고 모든 먼지들을 다 후를 불어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을 완성해라. 내가 이 민족을 이끌어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칠족속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할렐루야.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아 포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 희원하십시오. 갈급히 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상황에 가장 맞게 버무려서 잘 조성하셔서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헛된 사랑이 있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면서 나눠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세상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걸 마다 않고 이웃과 나누기를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곳에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희망은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촛불이 자기의 몸을 스스로 불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불태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이 헌신은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랑에 굶주린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 살릴 것이고, 세상에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생수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샘입니다. 이것이 오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의 이웃 간에, 우리의 서로 사랑으로 빛나는 인생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의 잠언의 말씀같이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 유명한 탈무드라는 거에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탈무드.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는 가는 다리마저 부러졌을 때 날기를 배운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새는 가는 다리마저 부러졌을 때 날기를 배운다. 새가 처량하고 가는 다리보다 그 다리마저 부러져 버렸다면 새는 어떻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의 가는 다리 말고 뭘 또 보장해 주셨죠? 큰 날개를 주셨단 말이죠. 가는 다리의 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들짐승과 맞부딪혔을 때 살아남지 못하겠죠. 멀리 도망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 연약한 이 두 다리를 뭘 하겠어요? 펄쩍펄쩍 뛰어 도망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들은 어때요? 이렇게 막 깡총깡총 도망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양이가 확 덮치면 바로 잡아주고.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건 이 새가. 근데 이놈의 새가 세상의 공격을 받은 거야. 지상에 무슨 장애물에 걸려있든지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 공격을 받았더니 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 부러진 다리로 이 새는 어떡할까요? 삐약삐약 하면서 죽어갔을까요? 그 부러진 다리에서 뭘 하죠? 날개를 쳐요. 다리는 부러져 덜렁덜렁하지만 날개를 치기 시작해요. 날개를 막 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뒤쫓아오는 고양이를 멀리 두고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붕 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 보여요. 연약해. 이 교회가 연약해 보여요? 주의 백성들이 다 하찮게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를 움직일 동력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까지 날아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솟구치는 힘, 그 신앙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다리는 벌어져서 창고머리 향해 힘차게 날아가게 만든.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나는 참 복이 없다, 나는 참 기회가 없다, 나는 왜 요 모양 요꼴로 태어났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런 자괴감에 빠진 그 순간 다리가 부러진 새가 날개짓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해 날개짓을 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세상의 일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모든 절망을 다 우리 밑으로 내리고 절망을, 소망을 향해 날아가라는 힘이에요. 나의 능력 없음을 또 탓하지 마십시오. 그 날개는 내 의지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때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날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날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는 태풍에 꺾이지 않는 날개예요. 불 속에서 살아오르는 불사조의 날개입니다. 깊은 물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날개입니다. 다른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날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꼭 붙드십시오. 그것만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 하나, 작은 만남 하나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런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야 돼요. 작고 하찮은 거라도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존됐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계속 이어나가야 되시고 이 작은 것이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의 꿈과 삶의 터전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천교회는 북한 선교라고 하는 큰 꿈이 있습니다. 아마 그 꿈은 우리가 비록 새의 두 다리처럼 연약한 모습이고 그 다리가 부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개치고 올라가 도달해야 될 목표인 거예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적지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두 다리를 가졌지만 이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우리에게 숨겨진 날갯짓을 하면서 저 북한 땅 철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북한 동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북한 동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며 절망하는 저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불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 공산학정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고 무너뜨리고 자유, 해방, 통일의 혁명의 불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불씨를 우리가 이 연약한 다리, 부러지고 병든 다리지만 튼튼한 날갯짓으로 그 불씨를 북한 땅에 옮겨가 북한 땅에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일에 첫 번째로 쓰임받는 남천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근임에 쌓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사야 49장 13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1절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민족 공동체의 회복, 저 불쌍한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시켜서 그 불씨를 우리가 옮겨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 이걸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공급하신 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오고 메마른 세상 그 대지를 적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개를 통해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힘차게 박차올라 저 푸른 창공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전하며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동원성으로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날 꺾은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치를 끌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났어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긋 가노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내 자국 내로를 저 깊은 데로 바람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세상,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날로 각박한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생명샘으로 정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명 깨닫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퍼내도 끝이 없이 샘솟는 그 생수를 간직한 자답게 감사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에 감동 감화받은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구원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단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으로 위태위태합니다. 교세는 날로 위축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봤던 많은 단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심히 내지 않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패됐고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봐옵니다. 이건 그 단체의 일이 아니요, 그 교회 문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공감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음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그것이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들, 세상의 모든 필요된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양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새 인간으로 부르시다 주의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게스탄 파송된 선교사 거기 현장 방문했던 분들이 오셔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량이지만 그냥 정성으로 받으시고 그 러시아 문물이 어떤 것인가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이팅! 할렐루야! 마이크 있어? 자, 집사님 할렐루야! 어머니 예배 잘 있었어? 원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리 괜찮으세요? 원사님 할렐루야. 내가